우리나라의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올해 100세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한 20여 명 데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월요 성경 공부해서 지금 5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10년, 20년, 30년, 40년씩 그분에게 성경을 매 월요일 배웁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냥 오래만 사는 거 그렇게 복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나이 많아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저도 그냥 오래만 살아야 되겠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100세가 될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사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언제나 하는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날 위해 다시 사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나는 이 한 가지 사실밖에 모른다. 난 다른 거 다 모른다. 나는 그거 한 가지, 주님이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인도한다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은 나는 분명히 안다. 바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주권적인 하나님, 절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주인이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이신 말에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견이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도 없다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에는 땅과 천국과 지옥의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 자유가 있는 분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로 욥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킨 욥의 고향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 인격의 문제에 있어서 이 순전함, 인테그리티, 이것이 바로 인격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순전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분열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 잡수실 음식을 그렇게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마음이 분주하냐 할 때, 분주하다는 말은 마음이 broken heart, 깨어져서 두 마음을 품고 사니까 바쁜 거예요. 주님은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고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지 않은 것, 오직 한 마음,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마음이 갈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순전함의 정반대는 바로 이중성입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 보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라. 야곱은 이중성의 아주 상징적 인물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미워하신, 죄를 지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미워하신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을까? 아니, 미워하신 정도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저주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이중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전함,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완전하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아주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정직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도덕적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욥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바로 욥의 삶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유하고 다복한 삶을 살던 욥의 가정에 불행과 시련이 닥칩니다. 그 많던 재산과 재물이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한꺼번에 약탈당하고, 그 많던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몰살을 당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됩니다. 욥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욥에게 욕을 하면서 떠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욥은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친구들의 비난과 공격 또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가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추워도 소홀함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지켜내며 고백한 고백이 오늘 23편 3장 7절부터 10절부터 17절까지의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아노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불행의 한복판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믿어도 바로 욥과 같이 불행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마저 배신하는 그런 극한 고통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의심 없이 믿습니다. 바로 욥의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입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는 한 마리의 참새가 하나 썰에 팔려도 그냥 팔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안에는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다.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절대 주권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 욥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참소든 아내의 배신이든 친구들의 비난이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잃었든 욥의 신앙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행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신앙생활이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그런 너절한 변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욥의 신앙을 본받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의 굳건한 재단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통하여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배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일찍이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한 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도록 바울에게 준 기회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어떠한 경우라도 잃지 않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가.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와 같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됐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린 갈대와 같은 신앙이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이 그의 인간적 능력의 한계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 보면 이 문제를 놓고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들로 정하셨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 예정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만인 구원론자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예정론자들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장로교입니다.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신학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내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 부리듯 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결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내게 가까이 오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순전히 여러분과 나의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권적 하나님은 바로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자유의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 12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선택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고 집행하는 것이 됩니다.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비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내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내가 완전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내게 완전을 주십니다. 내가 깨끗함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내게 깨끗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불신앙, 믿음이 없는 상태를 피스티스의 앞에다가 부정관사 R을 하나 더 붙입니다. 아피스티스, 믿음을 부정적으로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늘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비생산적으로 결단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밀턴의 작품 신라곤에서 사탄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에게 상처를 입히면 내가 그분께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더 그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사탄은 사람의 심리를 밀턴이 옳게 해석합니다. 사탄은 군사적 공격으로 천국을 빼앗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신 에덴 동산에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인류가 타락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늘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됐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세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재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여기 the beginning, 이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과 복음서 1장 1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빈 무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일찍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불행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러한 고통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고통을 줬는데 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중요히 여겼구나. 나는 결코 너저런 변명하지 아니하리라. 너 왜 먹었느냐?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흔들림 없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제2, 제3의 욥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꼰세도 있고 다시 얻을 꼰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 것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천국은 천국으로 선택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옥 자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지옥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어둠에 이르는 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그 길을 선택했는데 주권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 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선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서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각각 그들에게 합당한 곳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제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결단한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믿음, 헌신, 희생, 봉사, 예배, 기도, 순종, 전도, 영적 성장,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믿음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예배, 기도, 순종, 전도, 영적 전쟁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난 못해.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시죠? 새벽 기도 하시죠? 벌써 교회를 떠나기도 전에 마음속에 난 못해, 난 안 해,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노예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때문에 주일을 하루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서 제가 5년을 교회를 안 다녔던 그런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한 번 빠지니까 평생 안 빠지던 예배 한 번 빠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두근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또 빠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빠질 때는 그렇게 가슴이 두근대더니 몇 달 후에 또 한 번 빠지니까 그 두근두근대던 게 한 근으로 줄더라고요. 그러다 또 빠지니까 반 근으로 또 줄어요. 나중에는 아주 근수가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안 다녀. 눈에 교회 보이지도 않아요. 속된 말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 평생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니까 예배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살던 아버님이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시신 다 거두고 그 시신 지켜야 돼요. 상주니까. 형님들은 다 미국에 사시고. 주일날 돌아가셔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나 교회 갔다 올게요. 혼자 계세요. 그리고서 얼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빠졌어요. 안 빠지기로 결심하면 안 빠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결심을 안 해요.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록 이러한 엄청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그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삽니까?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남에게 미움받고 산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받고 사는 게 아니라 미움받고 사는 거. 그런데 요셉은 모든 형제들이 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세상에 형놈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먹은 이 한 가지 상처만 가져도 폐인되고 맙니다. 천신만고 끝에 취직을 했는데 다시 모함을 당합니다. 그것도 아주 섹스 스캔들에 누명을 쓴 것 밖은 참 더럽고 추한 것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천하에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보직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것을 믿는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위기 좋다고, 장사 좀 잘 된다고, 돈 좀 남보다 좀 더 벌었다고, 남보다 더 좀 앞서간다고, 그것 때문에 해해대고 예수 믿다가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절대적 주권을 믿는 절대적 믿음,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은 욥이 신앙생활 그냥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복을 주고 자녀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그렇게 복 주니까 잘 믿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진 거 다 뺏어가 봐라.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그에게서 자녀를 빼앗아가도, 아내를 빼앗아가도, 재물을 빼앗아가도, 건강을 빼앗아가도, 친구를 빼앗아가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하시나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오히려 더 온전해지리라. 정금같이 빛나리라. 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나는 흔들림 없이 믿는다. 의지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감동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 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날마다 너절한 변명이나 하는 시간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난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 돈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래서 저렇고, 그런 너절한 변명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절대적 주권을 가진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